할렐루야.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 묵상한 11장은 어찌 보면 사람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환경이죠.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이 뭐 그릇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뭐 묻었을 때 뭐 이런 것도 다 환경이죠. 하지만 오늘부터 묵상할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내적 요인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뭐 신체적인 요인, 뭐 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 정결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레위기에서 제일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아니, 출산이 죄 짓는 건가? 그렇다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삭비둘기를 해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게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와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분명히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출산 가운데 더해진 것이 있습니까? 뭐죠? 출산의 고통이죠. 힘든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출산할 때 아유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출산한 것처럼 아니죠. 그렇지만 알잖아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출산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할 때 나오는 피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리를 할 때도 부정하다고 정한 이유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리기간이나 출산을 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여자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점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출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건 피 때문이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또 왜 구분하냐고요. 이것도 또 그냥 모르겠어요. 남자를 출산한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한 달이에요, 거의.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동안이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모두 다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에요. 네, 그 중에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출산하는 것이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더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보호하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그냥 갸웃갸웃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냥 놔둬라.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 일일이 다 찾아서 알 필요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는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출산을 한 산모에게 부정한 기간을 두신 이유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산을 한 산모에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는 아주 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질병에 노출되면 그 병이 걸릴 가능성이 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정 기간은 출산한 여인으로서는 꼭 필요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그 장이에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병약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병을 예방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으시죠? 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이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에 걸려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아픈 분들은요 이분들의 마음과 이분들의 그런 심정과 상황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이런 말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만 압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간은 서로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출산에 관한 이 규례는요 단지 산모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쁨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아시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